청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앞줄에는 이번 주 수능을 칠 우리 수험생들이 앞에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잘 검사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결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해서 또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조건이 있습니다. 수능은 이제 대학교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관문이면서 동시에 청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조건은 단순히 어떤 수능을 치고 또는 대학교 가고 또는 결혼을 하고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조건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꿈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언젠가 이제 소천하신 이돈 장로님이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있는 걸 다 팔아서 청년의 때를 내가 살 수 있다면 자기는 지금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다시 내려놓고서라도 청년의 시절을 내가 사겠다. 그렇게 그만큼 청년의 때는 소중하다, 값진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위해 또 살기로 결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열성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나이, 사심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힘과 에너지가 가장 넘치고 인생의 계절로 따지면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피어나고 모든 것이 시작할 청년의 시절은 참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제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를 청년의 때 너가 원하는 길로 다 행해보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시절의 인생의 시절보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시절을 하나님은 구별하셨고 거룩히 여기셨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내고 드렸는가 하나님은 아주 큰 관심이 있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건강과 힘과 시간과 모든 재능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하였는가? 그거는 가장 큰 하나님의 관심사겠죠.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귀한 물건을 맡길 때 또는 귀한 것들을 맡겨놓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모가 면밀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보잘것없는 물건을 아이에게 맡겼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부모님은 그렇게 큰 관심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어떤 집안의 물건들을 자녀에게 잠시 맡겨놓고 이것을 잘 간수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잘 지켜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과연 그 자녀가 그 소중한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관심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마다 청년이라는 좋은 시절,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님은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년의 조건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조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제일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가장 중요한 자격 또 조건입니다. 나이가 젊고 또는 어떤 능력이 많고 그것이 아니라 청년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청년이 가져야 할 자격 1, 조건 1이라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존경과 두려움입니다. 요즘은 이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존경이 없고 요즘에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고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경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선이 사라지고 경계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교사와 제자 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질서와 관계, 지도자와 또 훈련생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경외가 사라지면, 존경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대등해지죠. 모든 것들이 만만해지고, 모든 것들이 대등해지고, 모든 것들이 비슷비슷해지고, 소위 말하는 그런 평등함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대등하고, 모든 것이 비슷하고, 모든 것이 평등한 것이 죄의 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이 선을 지우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빼서,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이 경외심을 빼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선이 지켜지지 못하고, 모든 경계가 모호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그 어떤 모든 선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여기는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지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년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아무리 능력 많고 할 줄 많은 그런 청년의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내가 청년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나의 선을 잘 지키고 그 경계를 잘 지켜 경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 성경에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런 질문이 청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 학벌은 어떤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또는 자녀들은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청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시편 기자가 청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청년이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가 많아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년이 그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청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시편 기자가 가져온 단 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청년이 거룩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조건이 바로 이 깨끗함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순전함, 그것이 청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pure, 어떤 것들과도 섞이지 않은, 그리고 해로운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순전한, 이것이 그 깨끗하다, 순전하다 그 의미입니다. 어떤 것들과도 섞이지 않고 순전한 단련된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그 사람. 해로운 물질, 어떤 해로운 세상의 문화와 죄악들과 사상과 가치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순전한, 오염되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YMCA 설립자였던 영국의 조지 윌리엄스는 10대 때, 16살 때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과 영혼을 다 바쳐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이 영국 사회에 이 윌리엄스와 이 젊은 친구들은 거룩한 불씨를 일으켰고 거룩한 불꽃을 던졌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저항했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분투했고 자기 삶을 절제했고 자기 수입의 7%를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그가 22살 되던 해에 그 11명의 청년들과 함께 YMCA를 창설하여서 혼란한 사회 속에서 많은 기독교 청년들을 깨우는 정신적, 영적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한 명의 청년이 깨니까 많은 혼란 속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보든입니다. 미국 대부호의 3남 1녀 중에 셋째로 태어나서 어머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예일대학교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북부의 무슬림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이집트의 무슬림 선교를 위한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에 척추 뇌막염에 걸려서 25살에 20대 중반에 젊은 나이에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이 발견되어서 그의 어머니께 전달되었는데 성경책 안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라는 단어와 함께 그 날짜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자신에게 상속된 그 재산, 대부호의 자녀로서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상속, 모든 것들을 다 선교단체에 기부한 후에 쓴 말입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다 드리겠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 그 고백을 성경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No retreat, 후퇴 없다. 이때는 언제 쓴 말이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이 보든에게 너는 이제 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너는 내 아들로서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 이 윌리엄 보든이 성경책에 쓴 말 No retreat, 후퇴 없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동안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 말을 그 성경책에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공부하다가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직감한 그가 성경책의 마지막에 기록한 No regret, 후회 없다. 최후의 그날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내 인생 특별한 열매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던 모든 순간들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부의 자제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윌리엄 보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뭘까? 그냥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가장 내게 값진 주어진 청년이라는 시절에 내가 가진 어떤 돈들과 명예와 외모와 인기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까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과 재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잘 경외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짐 엘리엇 선교사님 우리 잘 아시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에콰도르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20대 후반에 또 그분도 죽었어요. 20대 후반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일기장에 기록한 유명한 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유명한 말을 기록에 남기고 그 부족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총이 있었지만 한 발도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대로 그 부족의 창 끝에 찔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그런 어떤 결말인 것입니다. 참 순간적으로 보기에는 안타깝게 느껴지고 또 웬 낭비인가, 외신들이 그렇게 비난할 때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 선교지로 들어가서 그 선교지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 선교사들을 죽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인 그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30년 후에 신약 성경에 봉헌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깨어나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한 말에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온도우드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들 다 20대 초반 또는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 청년의 때에 미국에 또 영국에 화려한 가문과 모든 자기를 다 버리고 또 진로를 다 버리고 그때는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내를 묻고 자신의 자녀를 묻고 끊임없이 그 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혜택을 그 은혜를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없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비록 몇십 명의 또는 몇 명의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그런 세계 선교의 불씨가 된 기도회 운동도 바로 몇 명의 청년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자신들의 기도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에 놀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몇 명의 청년들이 기도회를 하다가 학교에서 비가 막 왔어요. 비가 막 오니까 기도할 처소가 없으니까 건초더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4명의 5명의 청년들이 그 건초더미 아래로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문성을 듣게 되면서 그 청년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선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기도회가 바로 건초더미 기도회. 그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작은 기도회가
그 청년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작은 기도회가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고 불씨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히필드, 또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형제, 그 모든 청년들은 젊을 때 홀리클럽, 거룩한 클럽이라는 공동체를 결성했어요. 젊을 때 결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자. 매일 말씀 읽자. 매일 큐티하자. 매일 기도하자. 세척에 물들지 말자. 홀리클럽, 거룩한 그룹을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보자. 그렇게 청년들이 결심하고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17세기, 16세기를 이끌어간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 감리교를 세우고 바울 일의 최고의 설교가 사역자로 불려지는 조지 히필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청년의 때에 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즐기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청년의 때, 혹독하리 많지 스스로 훈련받기를 결심한 그 청년들, 몇 명 되지 않아도 한두 명이 같이 모여도 손잡고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특별히 청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대은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은교회 모든 청년들이 정말 이런 다시 한번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수능 치는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많은 대학의 문화와 많은 화려한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바벨의 그 화려한 바벨 문화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동기로 모여서 기도하며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 본당에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을 통해서 또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은교회에 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청년들의 두 손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 두 손으로 엉뚱하게 죄를 지으러 가는지 하나님은 청년들의 손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정말 하나님께 또 한 번 귀한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조건입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그 뒤 많은 성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고 내 인생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다, 나의 창조주이시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한 저명한 흑인 작가가 자신의 혈통적인 가계의 뿌리를 찾기 위해 흑인 노예로 잡혀왔던 아프리카로 조상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과거 찾기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 그런 거를 부채질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흑인 가정에 보잘것없는 흑인 노예, 그런 한 보잘것없는 인생의 뿌리를 찾음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 소중함, 그 가정의 인간성과 인생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흑인 노예들이 핍박받았습니까? 노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서 또는 식민지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소망이 없는 흑인 노예라 할지라도 자신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성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알 때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내 방향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우리 청년들의 뿌리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청년들이 방황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교회에서는 나를 귀한 사명자라 했는데, 대학교 오니까 잘생긴 사람도 많고, 나보다 키 큰 사람도 많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어떤 부모의 서포트와 또 이미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을 보면서 박탈감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또 내 머리에 한계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 그냥 기도만 해서는 살 수 없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서 점점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기도에도 별거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과연 내가 세상살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뜸하게 되고 예배에 잘 안 나오게 되고 그 시간에 알바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가 정말 나의 뿌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이것이 나의 스펙이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요,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펙으로 세상을 승리할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스펙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의 가치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하는 격입니다.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소중한 곳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인 줄 모르면 마치 다이아몬드가 진흙탕에 굴러가는 것처럼 내 삶을, 내 몸을 진흙탕에 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흙탕물에 내 몸을 굴리면서도 내 가치가 손상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사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내 모든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하지 말고 가장 귀한 것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겠습니다. 사명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조건 세 번째는 사명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자각하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조건입니다. 청년의 때에 사명을 자각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 구약의 에스더.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유다 백성 출신으로 나라를 잃은 사람으로서 타국의 왕비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었죠. 부와 인기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인 대적자 하만이라는 그 대적자로 인해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거슬린다, 다 죽여라, 이 하만의 계략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에스더는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에스더야, 조카야, 내 왕비로 살아서 뭐하니?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음식 잘 먹고 있니? 좋니? 편하니? 이제 좀 살만하니? 근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냥 왕비로 예쁜 옷 입고 거울 앞에서 화장하면서 자신의 예쁜 옷을 바라보면서 또 화장품 좋은 거 쓰면서 난 아름다워, 난 역시 좋은 왕비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평생 살 뻔한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명을 자각시켜주고 사명을 깨우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에게 사명을 가르쳐 줘야 될 모르드게, 그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모르드게가 돼야 됩니다. 사명을 자각시켜주고 시야를 넓혀주고 그냥 왕비로 살고 있는, 그냥 왕자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왜 너가 그 자리에 있는지 가르쳐주고 거기서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가 있어야 또 한 명의 에스더가 깨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명의 청년 에스더가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자각하게 되면요, 더 넓게 봅니다. 처음에는 왕국만 보이고 처음에는 왕만 보이고 그냥 내가 사는 곳만 보이다가 더 넓게 유다 백성의 고통이 보이고 이 나라의 운명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스토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스토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해 가실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대학교 가면 좋은 대학교, 좋은 과 가겠죠. 그럼 거기 가게 되면 시야를 넓히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내가 이 학교 들어가서 또는 이 과에 들어가서 앞으로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면 그저 왕비 에스더의 삶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왕궁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에스더의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자각하고 눈을 넓혀서 눈을 들어서 민족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영혼을 보기 시작할 때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더 나은 생존, 더 가치 있는, 더 삶의 질이 좋은 생존. 그러나 사명을 알았을 때는 이제는 생존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조건은 바로 사명을 깨닫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그 목적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 아무리 젊어도 내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겠다고 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을 모른다면
아직 청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내 생명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탐험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룬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겠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걸 달성할 때까지 죽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죽을까요? 병들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기준은 그러니까 노화예요. 노화. 시간이 지나서 병들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남은 그 사람의 사명이 마쳤을 때,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났을 때 버려지는 것입니다. 물건 다 쓰면 버려야죠. 사명을 다 이루면 이제는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 사용법입니다. 잘 늙고 잘 죽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가진 사명을 다 소진하고 내 가진 사명을 다 쓰고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이크 배터리 쓰면 배터리가 다 안 써질 때가 많아요. 한 칸, 두 칸 그렇게 남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마이크 쓰다가 꺼질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바꿉니다.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 건전지도 때로는 바뀌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건전지가 되어서 안 됩니다. 다 방전되고 내 가진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버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잘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질 때도 잘 버려져야 되고 퇴장할 때도 잘 퇴장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늙어 죽는 거는요, 쓸쓸한 퇴장이요, 기억되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장례식 때 할 말 많은 성도가 돼달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장례식 때 할 말 많은 성도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사명 잘 감당해서 그 성도님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님에 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명의 스토리가 남아있는 그 성도가 돼달라는 것이죠. 이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이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계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어려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성도가 돼달라. 장례식장에서 할 말 많은 성도가 돼달라. 그런 삶만 살더라도 우리 인생은 참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장례식 때 할 말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장례식 때 할 말 없어서 그냥 장례 치르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벌써 보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정도, 아까울 정도로 보내기 아까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고 싶은 성도 되면 안 되겠죠? 잘 갔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보내기 싫은 성도, 가면 안 되는데 좀 늦게 가지, 그런 성도.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33세에 세상을 구원했고 프란시스코는 23세에 회심하고 5세에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루터 22세에 회심하고 33살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칼빈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35살 때 감리교 만들었고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보스는 15세에 회심하고 17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구세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지 휘필드도 22살 때 세계적인 설교자로 쓰임받았고 그는 평생 일주일에 한 주간에 50회는 설교를 했습니다. 무디는 18세에 회심했고 그 후 미국을 깨우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많은 수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의 수는 대충 잡아도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명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100년, 기독교의 1000년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한 청년이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사명을 자각하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청년들이 대흥교회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1절 우리 영원한 청년 우리 갈렙의 이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청년의 표본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요? 아니요. 갈렙은 85세의 할아버지였지만 그가 여전히 청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뒷방 노인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내 생명 불태워서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 갈렙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갈렙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사명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명이 분명하면 영원한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예외 없이 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사명자가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이꼴 사명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조건, 마지막 조건은 바로 사명을 자각하고 내 가진 젊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년의 자격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앞으로 수능 칠 우리 수험생들도 수능 치고 많은 행복한 또 젊은 시절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청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태도이다. 청춘이란 소심함을 뛰어넘는 혈기왕성한 용기요, 안락함을 초월하는 강인한 모험심이다. 청춘이란 삶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이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질 때 늙는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의 상실, 그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경이로움에 대한 동경과 어린이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삶의 놀이를 즐기는 흥겨움이 있다. 그러나 영감이 끊어지고 그대의 가슴이 싸늘한 눈과 같은 냉소와 얼음 같은 비관으로 덮이게 되면 비록 그대가 스물이라 할지라도 늙는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파도를 타는 한 그대는 여든이어도 청춘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더 마음을 태워서 영원한 청춘으로, 영원한 젊음으로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대형의 모든 세대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이라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여전히 청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올라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